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장까지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장씩 하는데 벌써 10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씩 꼭꼭 씹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 이 창세부터 계시록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심령 안에 꼭 다 심겨져서 알고,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고 지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데, 인간들은 우매해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기쁘다 그러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벌이 있게 될 것인 이 고난의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의 사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사건이 안 왔다, 이거는 버림받은 자녀인 거예요. 성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성전 세우겠다고? 내가 임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저기 천막에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는데 너가 세우겠다고? 이제 사울 왕을 완전히 패한 것처럼 너희 자손은 완전히 패하지 않을 거야. 단지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만 다루지, 그러나 멸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우리가 정말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멸망이 없고 순간순간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의 전을 세워 가십니다. 아멘. 이거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은 자녀들의 열매 맺는 게 소원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정말 이 나라가 번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제단이 뭐야?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래서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 축복을 안 줄 수도 없는데 축복을 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배우자를 주면 배우자가 우상이고, 자녀를 주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 주면 물질이, 명예를 주면 명예가, 그냥 번성할수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아끼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 버리니,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이 하나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왜 두 마음을 품느냐? 왜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나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 살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느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상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우상인지,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잘라내게 하는 사건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오면 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니 이르다가 영벌 영원한 벌에 가고 말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깨트릴 거야.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난의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동안 우상이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지금 음란히 행하잖아. 그러니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 창녀 데려다가 살아. 또 바람을 펴도 또 용서해야 하는 거야. 내 마음이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상 산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내가 부시질 않아. 아까워하고 부시질 않아.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니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시겠다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너희들이 안에 있는 이 우상산당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 왜요? 이제 그들은요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막 자신감이 뿜뿜해요. 자기가 이제 막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나는 복받았다고 살아가고 있으니 3절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뭘 해주겠어. 이미 지금 우리는 복받았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우리 부강하잖아.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전쟁에 와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의 우매함은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우상을 붙잡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는. 나는 두려운 게 없어. 나는 많은 걸 소유하고 나는 우상들이 많아. 그냥 자랑거리가 많고 내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가진 게 많아. 그러니 두렵지 않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의 천국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야 하나님만 의지해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것은 정말 축복의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말씀을 해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해석을 해줘도 듣기 싫다 그래요. 그냥 빨리 회복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 무셔져야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왕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아멘.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짐승의 피로 맺고 이건 생명이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생명 죽음인 거야. 라고 우리 신약 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다 거짓으로 맹세한 거야. 지키질 않아. 하나님은 지켜줄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의무가 있고 언약 맺을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의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거짓 맹세를 한 거다. 하나님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러고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있으니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 그 심판이 마침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너희들의 삶은 그 심판이 있어서 삶이 독초 같아.
그래서 그냥 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결국 마침내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직장이고 뭐고 집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너희들 밭 지금 여기서 많은 걸 내가 추수하고 독초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걱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염려, 걱정, 불안으로 개인의 삶에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그 가정 안에서도 그냥 독초가 일어나서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정 안에 전쟁이 없는 집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냥 전쟁에 내가 옳다. 그래 갖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왕들이 많아서, 그래서 왕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치하겠다. 중국이 대만을 통치하겠다. 다 통치하겠다는 거, 내가 힘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인 건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통치하겠다고 하니 그 삶의 그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독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벳아원이요. 이것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그 여로보암 1세 때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왕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벳아원, 제약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로 만든 죄악의 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송아지로,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것이 수치가 될 거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려니 이는 그의 영광이, 우상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내가 자랑했던 그 우상, 그 영광이 떠나갈 거야. 왜? 이제 이방 아수르 왕이 전쟁이 왔을 때 그에게 우상까지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고 했던 모든 거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6절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의 거품은요 그냥 허상이잖아요. 그냥 멸망당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이제 산당 자체를 없어버리래라. 그래서 우리가 산당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산당이 교만이잖아요. 우상하지만 이것을 붙잡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나의 교만함, 요불.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스리셨잖아요.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원의 산당은, 야원이 뭐예요? 벳아원,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곳에 약어로 벳아원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잖아요. 산당. 산당이 없어져야 돼. 그 산당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려니까 명예와 뭐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져야지 날 우습게 안 봐. 내가 학벌이 없다고 날 무시하지,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내가 명예가 없다고 무시하지, 뭐 어쩌고 뭐 무시하지.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붙잡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이게 나의 힘이 되게. 그러나 결국 뭐가요? 내가, 이게 교만이, 이게 산당인 거야. 결국은 모든 걸 붙잡고 누가 올라가요? 산당 안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산당이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셔져야 돼요. 내 자아가 부셔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부시느라고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의 사건을 보내시잖아요. 스스로 안 부시니까 있는지도 모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라는 이유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묵상하라는 이유는요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서 내가 주인 되어 또 살고 내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뭐요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지금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통치하고 거기에 전쟁이라고 독초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처받고. 그러니 이것을 부셔야 돼요. 스스로가 부시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부셔서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 그런 구원 이뤄가겠다 하셔요. 그래서 아원의 산당은 베다원의 이 산당, 금송아지 세운 산당을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이제 다 허물어지고 더 이상 그것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무너져야 하는 거야. 너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제가 물질 교회 건축하면서 물질 우상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때까지도요 절대 제 안에 물질 우상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교만한 자였는지 전혀 산당이 있는지도요 솔직히 몰랐어요. 정말 이 건축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알려주고 제가 하나님 인정은 되지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난 신기하다. 하지만 뭐 그때 그 상황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많고 건축위원장을 의지한 거는 정확한 사실이니까 사실이고 내 입에서 그분이 떠났을 때 우리 교회 망했다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성전 안에서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그분이 떠나가니 아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빚을 잔뜩 져놓고 그러니 우리 교회 그분이 솔직히 다 짓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막 하여튼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셔서 괜히 너무 허망해서 놀랐잖아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고난의 사건이 와야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했네. 그 말에요. 제가 이 소리가요. 천둥같이 들려요. 제 귀에.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저는 속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큰일 났네. 절망 가운데서 앉아 가지고 이게 막 번개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 갖고 "하나님 잘못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미쳤나 봐요." 하고서 입을 꽉 쪼매면서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였군요." 그런데 그때가요. 이사야서 그 850명 우상하고 싸우는 장면일 때 그 사건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요 막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있을 때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막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앉아서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저는 전혀 물질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야 내 안에 있었는데도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보좌가 내려왔어요. 그 저는 이 건축이요. 뭐 이러니 뭐 지금 뭐 물이 새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냥 대충 하고 어떻게 그냥 가버려서도 저에게는 은혜예요. 제 산당이 제 우상이 무너질 수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정말 요만큼도 1도 우상 산당이 있다라고는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또 막 손이 나고 그전에 막 가슴을 찢고 회개시키고 막 이래 갖고 얼마나 순종을 잘했게요. 무슨 얘기만 하면 "네." 막 내가 안 돼도 그냥 이를 악물고 "네." 하면서 막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과를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 스스로 생각하기.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물질을 갖고 내가 받아도 물질을 단체하면서
받아도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저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진 않았겠지만 거의 안 쓰고 다 집안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했는데 전혀 제가 우상 산당이 있다고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는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사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요 정말 여태까지 다 채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정말 우상산당 훈련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물질을요 주시면서 하셔요. 그래서 이 빼버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 훈련 받으면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죠. 제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 덩어리인지도 전혀 모르다가 왜냐면 겉으로만 나중에 봤더니 겉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내 속으로는 막 순종이 안 되지만은 막 하나님이 막 손이 나와서 가슴을 찢고 "이 교만한 자야." 막 이러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왜 교만하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했던 상황이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내가 교만 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서 나를 막 밟아. 그리고 막 무시당하는 사건이 와요. 그러면은 아유 이제는 지도를 그렸어요. 지름길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산당이 부서지는지 아직까지도 제 안에 산당이 큰 산당이 아직도 있죠. 이제는 요번에 그 사건을 요게 끝나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도를 그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거 아들을 통해서 세울 거야. 그런데 그것을요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 세울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모든 그 설계도를 주었어요. 다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제 산당을 부시고 낮아지는 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도가 지름길의 지도가 그려졌어요. '아 이걸로 이제 또 양육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삶 속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대로 하라고 아들에게 얘기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설계도를 지금 주시잖아요. 이제 지름길 이제 제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욥기 끝나고 신나고 지금 호세하잖아요. 제 안에 아직 우상 성공 우상이 아직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주 심어 잘 심어 놓으신 산당 우상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하나님이 지금 산당 우상 완전히 해파라고 하시는 건데 계속 지금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 그런데 결국 산당까지 회파하려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큰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 온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죄의 문제고 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순종하면 죄 안 짓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브아 시대 우리 어저께 사사기 말씀했잖아요. 그 레위인이 타락해 갖고 첩을 두어 갖고서는 막 또 막 강간하고 이웃이 그래 갖고 이것을 막 토막을 내 갖고 막 지파들에게 보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막 무슨 드라마 같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방 땅도 아니고. 그러니 그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는 거라.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시대가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 근데 그때 뭐라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오냐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살아가니 그때가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세워달래. 사람 왕을 세워달래요. 그에게 통치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이 겸손해서 그러면 너를 백성들이 저렇게 달라고 하도 하니까는 어쩔 수 없. 내가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라 너는 하고 사울을 세워서 겸손한 자로 그랬는데 왕이 됐더니 우상이 되어버려갖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니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내가 많은 걸 가져서도 가정이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셔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왕이 주님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생으로 내가 하다가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십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 너희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랬지 그 시대에.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이 잘해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정 안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네가 이쁘게 말해라. 그리고 네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네 알겠습니다. 가정 안에 성전이 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편한데요. 뭐요? 집안에 다 전쟁인데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니 빨리 내가 먼저 우리 부모와 목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징계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 죄 걸릴 때에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게 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이제 쳐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가지시겠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회개 안 하면 고난이 와도 회개 안 하면 그냥 끝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11절에 저도 이 우상산당 있는지요? 교회 건축하고 알았다니까요. 몰랐어요. 우상산당이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뭐 맨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삶에서는요 내 뜻대로 살았다고요. 이게 지금 혼합 종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그러고 산 거예요. 교회 사람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싸우고 전쟁하고 독초를 일으키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 길들여졌어요. 이들은요. 왜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서 길들여졌으면 이제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곡식 밟기를 좋아해. 그냥 곡식 출세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복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복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곡식 받기 출세하기만 하고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기복으로만 살려고 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에 멍에를 내가 메우겠다. 그래서 에브람 위에 오히려 사람도 태워요. 그래서 사람까지 태워서 이제 유다도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도 130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이제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 밭을 가라. 그러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내가 왕이라며, 내가 주인이라며, 내가 다 할 수 있다며, 내가 명예를 가지고 뭘 가졌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며 너희들 그 힘 다 빼버릴 거야. 스스로 네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힘 다 빼는 사건들, 수치의 사건들 다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낮아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종살이 하게 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종살이, 수치당하게 하고 낮아지게 만들 거야.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더욱더 수치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심어라. 그러면 인애를 거둘 거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단단한 마음 회개해라. 기경해라. 그래야지 말씀을 심어야 100배의 결실,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 밭을,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이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지금이 회개할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너희에게 내려줄 거예요. 공의, 이제 공의가 뭐예요? 구원. 지금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될 거야. 구원이 있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밭을 회개해서 갈아가고 말씀을 싣고 의를 심고 순종을 함으로 이제 인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주고 구원이 있게 될 것인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너희가 악을 밭가라. 악을 씨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거두고 있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미움을 심으니 이게 죄를 걷고 정말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의 열매를 먹나니 이는 너가 너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의지하는 게 용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상같이 여기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길, 내가 생각하는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과 산당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혜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조금 이걸 가지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내가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원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다 멸망인 거야. 다 멸망이다. 그러니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왜 망해요? 우리 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악 때문에 망해. 그러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우상을 붙잡고 내 안에 정말 나는 이런 걸 자랑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야 오늘 또 힘차게 멋지게 재밌게 신나게 살아봐야지. 그 눈을 뜨는 그 새벽에 정령 기가 막힌 전쟁의 그 소식에 멸망하고 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우리 자아가 내려져야, 왕의 자리, 내가 헛되는 왕의 자리가 내려놔져야 주님이 왕이 되신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물과 성령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이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12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어 그러면 인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공의를 심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심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으려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 다 우상산당 뽑아버리고 죄악을 뽑아버려.
그것이 정말 구원의 때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대. 공의 구원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마침내 정말 구원이 있어요. 이들은 당장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 때예요. 그 페르시아의 이방의 고레스 왕 때 귀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 구원을 비같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5장 45장이에요.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남유다. 거기 이제 남유다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45장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이 말씀이 45장에 나와요. 45장 1절에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이들을 항복하게 해서 고레스를 내가 이방인지만 들어 사용하겠다 하시며 5절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니 이사야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공의를 하나님이 이제 뿌리시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제 하늘에서 막 공의를 내리시고 막 의를 내려주신대요. 땅이여 열려서 이제 땅은 바다라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의를 내려주고 이제 땅은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살아있는 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의 21절에 이제 너희들의 율법 외에 이것으로 안 돼. 구약에 아무리 율법을 줬어도 이 호사에서도 길들인 그런 암소 같아도 너희가 이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요 지금 호세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공의가 내리고 비같이 내려질 거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구원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아무리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도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의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냥 창녀 데려다가 살아. 네, 아멘. 공의를 심는 거예요. 누가요? 한 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온전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이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한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반드시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어떻게 비같이 내려요? 이제 완전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의로운 자, 늘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난 말씀대로 못 살겠어. 어저께 묵상이 올라왔잖아요. 정말 막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나와서 제가 나온 걸 봤어요. 나 정말 너무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볼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 다른 교회는 그냥 다 천국 간다고 하고 복 받으라 그러고 지금 곡식 받기만 좋아하게 하고 다 잘 될 거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편안한데 여기서 뭐 그거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말씀대로 안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호세아처럼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구원 없이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는 게 너가 죽고 가족을 살려. 하나님이 살리게 할 거야. 순종만 하면 돼. 이러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구원을 놓친다면은 그러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내 안에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독초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호세아 선지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여러분, 그래서 10장 1절처럼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자로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여 의를 심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의를 피같이 모든 영혼들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인애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막아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